오늘 제목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쳐라.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예. 이 제목 속으셨죠? 여러분, 이 제목이 여러분 가진 물질을 다 탈탈 바쳐서, 탈탈 털어서 교회에 바쳐라. 그렇게 이해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진짜 여러분 오늘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뭘 바쳐야 되는지, 저 여러분이 탈탈 털어서 뭘 바쳐야 되는지 다 듣고 나시면, 아, 그래. 정말 내 영혼을 다 뺏어라도 주고자 하는 내가 되겠어. 그런 다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 깨달음의 복이 정말 이 시간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자꾸 왜 이러지? 동방박사와 우리, 제가 며칠 전에 동방박사 우리들의 차이점이라는 글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기뻐했습니다. 예수님 보는 것을 기뻐했고요. 기뻐했기 때문에 뭘 드렸습니까? 그들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보고 즐거웠기 때문에 더 나아가 뭔가를 드리고 싶어서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을 동방박사처럼 똑같이 좋아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좋아하는 그 목적은 안타깝게도 뭔가를 받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뭔가를 뺏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자, 25일이면 크리스마스랍니다. 웃기는 건데요. 여러분 지금 당장 네이버에서 크리스마스라고 쳐보십시오. 뭐라고 나오는지. 네이버 백과사, 네이버 지금 이 시간 하셔도 됩니다. 이 시간 컴퓨터 하셔도 됩니다. 휴대폰을 열었어요. 크리스마스라고 쳐보십시오. 뭐라고 나오는지. 보면요. 미트라, 태양신의 절기 그렇게 나옵니다. 네이버에 그렇게 나옵니다. 버젓이.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합니다. 지금 크리스마스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예, 지금 보시면 안 되겠다. 가서 보세요. 지금 집중하셔야 돼요. 크리스마스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 막 떠들죠. 막 좋아하죠. 왁자지껄하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죠. 그러면서 뭘 기대합니까? 아하, 이 성탄절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더 좋은 거를 주셨으면 좋겠어. 기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디까지 타락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는 그 목적이,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가짐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 목을 졸라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게 동방박사와 우리들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 내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혹은 예수님을 빙자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빙자해서 그렇게 표현해도 될 겁니다.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면 이제는 동방박사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예수님에게 뭔가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라는 기준을 바꾸자, 믿음의 기준을 바꾸자 라고 했을 때 그거를 보고 제법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표하고 나도 그러고 싶다. 그런 피드백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좋다 이겁니다. 기준을 바꾸자 이겁니다. 그런데 뭘 어떻게 드려야 되죠? 뭘 어떻게 드려야 되죠?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된다.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우리들이 배웠던 개념들은 어떤 겁니까? 11조 많이 하는 겁니다. 감사헌금 많이 하는 겁니다. 각종 절기마다 감사헌금 내는 겁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저 여러분들이 드린다, 예수님에게 드린다, 하나님에게 드린다 했을 때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요구하시던가요? 그동안 뭘 요구하시던가요? 빼놓지 않고 주일 성수해야 된다, 빼놓지 않고 11조 해야 된다, 감사헌금 해야 된다, 여러분 시간을 다 뺏어가지고 성가대해야 된다, 각종 봉사해야 된다, 전도대 조직해야 된다, 성가대해야 된다, 찬양단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진 이 어떤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뭔가 헌신하는, 눈으로 보이는 헌신,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배웠잖아요. 솔직히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배웠잖아요. 아니에요? 이분 나 여기서 나 좀 다른 거 배운 거 있는데 하시는 분이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뭐 배우셨어요? 하나님께 드린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 헌금이나 기타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어떤 종교생활 외에 뭔가 다른 거를 배우신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안 배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기쁨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돈을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모든 우주 만물이 다 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건희 회장이라고 합시다. 아니, 지금 로스차일드가 여러분 돈을 얼마를 갖고 있는 줄 아세요? 공식적으로 지금 밝혀진 것만 5만 조를 갖고 있답니다. 5만 조. 공식적으로 5만 조, 로스차일드가. 만수르가 얼마 갖고 있는지 아세요? 만수르가 한 4천조?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천조? 근데 로스차일드는 5만 조를 갖고 있답니다. 그 5만 조를 갖고 있는 그 로스차일드에게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한 달에 100만 원을 11조로 준다 이겁니다. 로스차일드가 뭐라고 말할 거야? 야, 너나 껌 사먹어. 너나 껌 사먹어. 그게 돈이야? 안 그럴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5만 조가 뭐예요? 전 세상의 모든 금과 모든 은이, 모든 원자재가 다 그분 거예요. 모든 석유가 다 그분 거예요. 모든 원소가 다 그분 거예요. 그분에게 여러분이 한 달에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11조 1억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한국교회? 거의 없겠죠. 11조 1억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의. 근데 1억을 11조로 한 달에 바쳐도요, 하나님 눈 하나 깜짝 안 하세요. 야, 껌 사먹어. 그게 돈이야, 그러세요. 하나님께 돈을 드린다고, 모든 걸 다 가신 분에게 돈을 드린다고, 그분이 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에서 부자들이 헌금하는 거 보시고 과부가 헌금하는 거 보셨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헌금을 보시는 기준이라고요. 돈 액수가, 그분에게는 액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액수 따위가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부가 그분 건데.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시다. 목사님들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게 이제 드립시다라고 말하면서 감사헌금 요구하고 11조 요구하고 각종 절기헌금 요구하고 그러는 것이요,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있었구나. 증거를 또 보여드릴게요. 이사야 1장을 보시면요, 이사야 1장, 하나님께서 돈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사야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빨리 찾을 수 없는 분들은 메모를 하세요. 이사야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야, 내게 상관없다. 내게 갖다 바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일단 돈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뭔가를 기쁘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 돈은 아니다. 적어도. 따라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뭐 바친다고
감사헌금이나 절기헌금이나 11조나 이런 거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걸 하나님이 기쁘게 할 거라고 생각지를 마세요, 아예. 헌금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 종교적인 헌신이냐? 와서 성가대하고, 뭐 봉사하고, 뭐 전도대 조직해서 하고, 물론 그렇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헌금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도 일부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문제는 그걸 전분식으로, 그게 일부분인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일부분인데, 그 더 중요한 것들을 다 빼고 그것만, 한두 가지만 전부다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금 저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헌신,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로만 혹은 그거를 크게 여겨서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종교적인 헌신이 아니다라는 거. 이사야 1장 13절입니다. 이사야 1장 13절 적어 놓으시면 되고,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지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 안식일과 월삭과 대회로 모이는 것, 이게 뭐예요? 종교적인 열심이에요. 때를 따라 절기를 지키고 모여가지고 속된 말로 지금 현재 우리로 이렇게 환산해서 말하면 열심히 내서 무슨 교회 생활하는 것들, 각종 예배나 이런 거에 참석하는 것들, 이런 거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신대요? 안 기뻐하신대요. 안 기뻐하신대요. 성가대 열심히 했다고, 꽃꽂이 열심히 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지? 내가 하나님께 많이 드렸지? 천만에 만한 콩돈입니다. 그런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뻐하시기도 하죠. 그게 진짜 그 마음을 다한, 중심을 다한 하나님께 드림이라면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큰 의미로 봤을 때 그런 종교적인 헌신, 돈,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탈탈 털어서,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돈을 바치고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여러분의 종교적인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십니다. 쓸데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일.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걸까요? 어떻게, 무엇을?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인간의 제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늘 한결같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래, 나 그거 받았어. 고마워. 그래, 너무 좋아. 그래, 감사해. 내가 천국에서 기억할게. 라고 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에. 그게 뭐냐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을 켜십시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펴십시오. 이게 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뭘 드려야 되는지, 우리의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뭘 드려야 되는지, 이게 답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제가 대독해서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아멘.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것을 잊지 않는, 그래, 고마워. 내가 잘 받았어. 내가 기억할게. 잊지 않을게. 그래 주신 것 오직 하나는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이것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돈, 여러분이 억만금을 하나님께 드려도요, 하나님,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그때 내가 11조 억만금 한 거 기억나세요? 얼마 줬다고?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 그때 내가 성가대에서 한 거 기억나세요? 그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도 많아가지고 나는 너를 모르겠구나.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만큼은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그건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한 것.
하나님 잊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바쳐야 될 것은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성도들, 가족들, 가난한 이웃, 또 다른 사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한 사람을 위한 여러분의 몸부림, 그들 돕고자 하는, 협력하고자 하는 그 작은 몸부림은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이웃에게 주는 것이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웃에게 무엇을, 어떻게 무엇을 줘야 됩니까? 이웃에게 돈을 줄까요? 김준사, 뭘 어떻게 줘야 되지? 그에 대한 답도 좀 얘기해줘. 추상적으로 말하지 말고. 저는 추상적으로 설교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저는 강사들이 추상적으로, 저도 강의를 했잖아요. 제가 강의하는 그 센터가 있었어요. 거기서 한 1년 이상 제가 강의를 했는데, 강사들이 나와가지고 막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결론을 안 내리고 그냥 끝내버리는 강사가 아주 많거든요. 그러면 듣다가 제가 화가 나요. 어쩌라고.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제가 그때 화를 냈기 때문에, 성도들이 추상적으로 얘기해놓고 결론을 얘기 안 하면 굉장히 답답해할 거라는 것을 제가 알아요.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고 싶어 해요. 그렇게 설교를 만들려고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뭘 어떻게 줄까, 김전사?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웃에게 주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모든 이웃을 다 말할 수 없어요. 시간도 없고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웃의 시작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웃사랑 하는데요. 가족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이웃사랑을 말해서는 안 돼요. 그건 가식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가족에게는 엄청 함부로 하는데 밖에 나가면 천사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회칠한 방 같은 사람입니다. 평토장한 무덤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 가식이거든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유대인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가족 사랑은요, 반드시 순서가 있어요. 반드시. 이웃 사랑은요, 반드시 순서가 있어요. 가족에서 사랑이 안 되면 절대로 그 사람은 이웃 사랑이 할 수가 없어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후창합니다. 밖에서 샌다. 제가 안에서 그러면 I say 바, you say 네? 콘서트 하는 겁니다. I say 안, 그러면 여러분 you say 밖에서 이렇게 그래 하지 맙시다. 세상 문화 따라하지 맙시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요, 밖에서 씁니다. 가족에게 사랑을 줄 수 없는 사람은요, 비록 밖에 나가서 가식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사랑을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만만해요. 가족 사랑이 안 되면 이웃 사랑은 안 된다. 다시 말해서 가족 사랑이 안 되면 여러분 천국은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왜냐? 천국은 뭘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웃 사랑이 시작하는 가장 중심지인 가족 사랑을 기준으로, 가족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3가지 방법, 무엇을 어떻게 줄까?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다시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주십시오. 성경을 볼까요? 누가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4절에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우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더니라. 여러분, 죄인들도요, 받으려고 빌려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받고 싶어서 빌려준다면, 꿔준다면, 뭔가를 주고, 야,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이제 내게 얼만큼을 더 줘. 라는 기대감으로 다른 사람들을 빌려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런다면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당연히 받고자 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준다. 지금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죄인이에요. 받고 싶어서 받으려고 주는 것, 받으려고 주는 사람, 죄인이 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다시 강조합니다. 다시 받으려고 그걸 기대하고 가족들에게 뭔가를 주지 마십시오. 가족들과 거래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드릴까요? 우리 남편분들 밖에 나가서 열심히 정말 싹아 빠지게 돈 법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월급 봉투를 갖다 주죠. 그리고 생색내지 마십시오. 내가 이만큼 갖다 줬으니까 나를 떠받들어줘. 나를 가장으로서 떠받들어줘. 라고 생색내지 마십시오. 받으려고 월급 봉투 주지 마십시오. 받으려고 뭔가 주지 마십시오.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서 열심히 살림하고 아이들 키우고 청소하고 남편에게 따뜻한 밥 지어서 줬다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이 줬으니까 역시 나를 인정해줘 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거래하지 마십시오.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내가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기쁨 하나만으로 열심히 감사함으로 가정을 세워가시는 가장들이 되어주십시오.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따뜻한 밥 하나 지을 수 있는 이 두 손과 두 발이 있고 건강하게 이렇게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감격으로 가족을 섬기십시오. 절대로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뭔가를 가져와 그러지 마십시오. 자녀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내가 너 학원 보내주고 말이야. 열심히 뭐 해가지고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너 대학 들어가가지고 나 봉양해야 돼? 나 늙으면? 그런 마음으로 자녀 학원 보내지 마십시오. 노후에 자녀가 여러분 노후에 무슨 돈주머니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시키고 성공시키려고 합니까? 노후에 저축 들어놓는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거래지요. 그게 가정입니까? 무슨 일수 찍는 집이지? 그렇잖아요.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 주식 투자만 투자합니까? 자녀 공부 잘 시켜서 성공시켜가지고 나중에 자녀에게 뭔가 돈을 좀 받아먹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 그거 역시 투자죠. 자식 투자죠. 자식 주식 투자? 자식 주식 투자? 자식 증권 투자? 이거 뭐가 달라요? 다르지 않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1등 했어요. 그 성적표 갖고 부모님과 거래하지 마십시오. 엄마 나 이번에 1등 하면 나 스마트폰 사줘. 그러지 마십시오. 거래하지 마세요. 그런 인생 좀 살지 마세요. 사람과 사람끼리 거래하는 인생 좀 살지 마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 준비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줬으니까 여러분 많이 받고 헌금 많이 하세요. 이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런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목사님과 성도들의 관계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줄 수 있어서. 내가 여러분들보다 여러분 열심히 나가서 돈 버시잖아요. 그냥 이 평일에 열심히 성경 읽고 연구할 수 있어서 그 시간이 내게 많이 주어졌어. 그 받은 은혜를 서로 공유할 수 있어서 그게 기뻐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떠받들어줘.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섬겨줘.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내가 11조도 이렇게 많이 하고 돈도 이렇게 많이 내고 교회에서 막 봉사하고 막 그러니까 나 좀 인정해줘. YMCA 가세요. 친목단체 가세요. 요즘 카페에 친목단체 엄청 많아요. 등산, 동호회 이런 데 가세요. 거기 가서 열심히 하면요 방장 될 수 있어요. 열심히 하시죠.
교회 와서 그러지 마세요. 교회 와서 여러분이 뭐 한다고 인정해달라고 으쓱하고 어깨 힘내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장로님들이 헌금 많이 하면요 괜히 교회를 일으키고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근데 헌금 못 내시는 분은요 일으켜. 아이 뭐 하는 거죠? 이게 뭐 하는 거죠 도대체? 왜 교회가 거래하는 사람들의 그런 단체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이런 구습들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구습들을 다 깨버려야 돼요. 그리고 진짜 복음이 가르쳐주는, 진짜 성경이 가르쳐주는 성도와 성도의 교제, 목사님과 성도의 교제, 남편과 아내의 교제, 부모님과 자녀의 교제, 형제와 형제의 교제들이 그 온전한 회복들이 일어나셔야 돼요.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려면 진짜 복음의 회복이 일어나셔야 돼요. 회복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라도 이제 더 이상 거래하지 마세요. 거래하지 말고요. 받으려고 주지 말고요. 그냥 줄 수 있으면 내가 그래도 이만큼 살아서 줄 수 있으면 오직 그거에 그냥 기뻐하세요. 그거에 즐거워하세요. 왜냐면 주님이 받으시니까요. 서로 내 아내가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을지는 여러분이 아무리 쇠가 빠지게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월급복도 막 갖다 줘도요. 이거밖에 안 돼!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노여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받으셨어요. 주님이 천국 가면요. 야, 그때 나 배고팠는데 그 월급통도 있잖아. 내가 그것 때문에 살았다. 야, 고맙다. 야. 내가 천국에서 쌀 사 먹었다. 야. 내가 네 돈으로 천국에서 쌀 사 먹었다. 야. 고맙다.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남편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내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수십 년 동안 밥을 해서 지어 보내도요. 국이 왜 이렇게 짜지? 그럴 수 있어요. 네가 집에 사는 일이 뭐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런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노여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천국 가시면요. 야, 그때 네가 끓여준 된장찌개지만 정말 맛있더라. 아, 내가 진짜 그 맛을 잊지 못하겠다. 자, 여기서 또 끓여보자. 천국에서 또 끓여보자. 야, 그러니까 소금 몇 스푼 넣니? 그것 때문에. 미연 넣구나, 미연 넣어. 주님이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거래하지 않는 마음으로,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냥 주시면, 예, 그 마음으로 주시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주님이 받으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신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다시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주라. 두 번째는요. 기대 이상으로 주십시오.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형제가, 자매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 기대치가 있을 겁니다. 줄 때는요. 그 기대 이상으로 주십시오.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지금 예수님은 기대 이상으로 그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이웃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대 이상으로 주는 것이 왜 이웃사랑인 줄 아십니까? 기대 이상으로 주는 것만이 거래하지 않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기대만큼만 줍니다. 거기에는 어떤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까? 아,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이제 그 이상 나한테 주겠지. 이런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대 이상으로 주는 사람은요, 받으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 이상 주고 또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 이상으로 주십시오. 늘 기대 이상으로 내가 뭘 줄 수 있을까를 여러분 가족을 보면서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이분들에게 내가 뭘 기대 이상으로 줄까? 뭘 주고 또 줄까?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그래서 뭘 더 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시다 보면요. 역시 주님이 받으십니다. 주님이 천국에서 그럴 겁니다. 야, 너 그때 그만큼만 주면 되지. 야, 내가 감동 먹었어. 야, 내가 감동 먹었어. 여러분, 1만 원 더 법칙이라는 거 아십니까? 1만 원 더 법칙. 이거 제가 지금 사용하는 겁니다. 어제 빔 프로젝터가 너무 흐려가지고 빔 프로젝터를 갈았습니다. 저 주방까지 연결되게. 참 저도 웃기죠. 이 교회가 언제 나갈지도 모르거든요. 지금 내놓은 상태의 부동산에. 그런데 저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흐려가지고. 그래서 돈들이 했는데 35만 원 나왔어요. 35만 원. 근데 36만 원을 드렸습니다. 1만 원을 더 드리면서 그랬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셔가지고 점심값이라도 하십시오. 얼마나 고마운지 아세요? 그분의 눈빛이 달라져요. 보통 사람들은요, 너무 비싸, 아저씨. 이게 뭐야, 이게. 사장님, 그거 줘. 35만 원은 뭐야, 그냥. 우리 3, 4만 원에 퉁쳐. 여러분, 주부들 콩나물값 그러잖아요. 이게 5,000원, 2,500원이면 되지. 2,000원만 받아. 그러잖아요. 그분들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렇게 팔고? 소금 뿌려요, 소금 뿌려. 다시 오지 마. 뭐 남는 게 있다. 콩나물 그거 팔아서 얼마 남겠어요? 몇백원 남겠어요? 여러분 500원 아낀다고 살림살이 나아져요? 10,000원 아낀다고 살림살이 나아져요? 그런데 10,000원을 더 주면요, 1,000원을 더 주면요, 그분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하루 종일. 내가 그 교회 가가지고 내가 35만 원 내가 뻥쳐서 불렀거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분이. 제가 깎을 줄 알고 뻥튀기해서 부를 수 있다고요. 내가 35만 원 불렀는데 그분은 저를 제가 전수한지 모르니까 저 목사가 말이야, 회복교회 목사가 말이야, 33만 원 말하면 못 이기치라고 해서 30만 원 해줘야지. 그럴 수 있다고요. 그래서 높게 부를 수 있다고요. 근데 거기에 고맙습니다. 10,000원 더 드리면서 점심값 하세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요, 그분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 10,000원 때문에 한 영혼을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늘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줄 때 뭔가 값을 지불할 때 깎지 마세요. 시장에서 그러지 마세요. 그 알뜰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영혼들을 파괴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는 이걸 책에서 배웠어요. 책에서. 어떤 CEO가 직원들에게 급여를 책정해서 주잖아요. 그러면 늘 그 이상으로 조금이라도 더. 티도 안 나요. 1, 2만 원 티도 안 난다고요. 근데 그 티 안 나는 그게 마음인 거예요. 직원들이 이 회사에서 나와 함께 일해줘가지고 이렇게 고생해줘서 고맙습니다. 내가 돈은 없지만 내 마음의 성입니다. 갈 때 고기라도 하나 사가서 가족들도 구워 먹었어요. 이런 마음이거든요. 이런 마음들이 서로 주고받으면 이 사회가 얼마나 깨끗해지겠어. 얼마나 풍성해지겠어요, 이 사회가. 근데 이 사회는 어떻게 하면 깎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주머니에 내가 좀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사회가 각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이 그럴 것 같아요? 천국에 만약 시장이 있다면, 존재한다면, 그럼 없겠지만, 만약에 존재한다면 천국 사람들이 서로 그러겠어요? 콩나물 대가리 동태 한 마리 갖고 이거 너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죠. 왜 천국이겠어요? 그거 파는데 아침부터 일찍 시장에 나와가지고 수선하고 콩나물하고 추운데 손 호호 부르면서 자판 깔고
천막 내리고 솔로 다 털고 그렇게 고생해서 여러분이 먹거리를 이렇게 깔아놓고 파시는 거 아니에요. 그 수고를 여러분 수고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수고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고마운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파시는 분들에 대해서 1만 원 더 주라. 더 주라. 1만 원이 없으면 1,000원이라도 더 주라. 커피라도 한 잔 뽑아 드세요. 그렇게 가족들에게 먼저 그렇게 하시라. 가족들에게. 남편에게 밥을 줄 때도요. 따뜻한 밥을 줄 때도요. 그래도 뭔가 또 하나를 해주기 위해서, 예전보다 좀 더 맛있는 뭔가를 해주기 위해서 그 기대 이상을 드리려고 애를 쓰고, 남편들도 마찬가지고 보너스 받으면 꼽을 치지 마시고. 예전에 보니까 막 양말 밑에다가 비상금 막 쓰고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 늘 기대 이상으로 주려고 애를 쓰십시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줄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줄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것. 무슨 말이냐?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 여러분이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들에게 칭찬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여러분의 남편을, 아내를 칭찬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사랑받고 싶습니까? 먼저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들, 형제자매를 먼저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비난받기 싫습니까? 그러면 아내 비난하지 마십시오. 남편 비난하지 마십시오. 자녀들 비난하지 마십시오. 너 이게 성적이 뭐야 이게?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이요, 부모님에게 물론 대놓고는 못하겠죠. 친구들끼리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아, 우리 부모 꼰대, 대화가 안 돼. 자녀들이 그렇게 그럽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적을 못 받아도 격려해주고, 그래 내가 이번에 이래 해가지고 그랬지, 다시 한번 잘해보자, 괜찮아, 다음 기회가 또 있지, 이해해주고. 그러면요, 친구들끼리 아, 우리 아빠 꼰대야 그럴 때요, 야 그런 말 하지 마, 야 부모님이야 그래도 우리 키우려고 어떻게 하셨는데.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싸우기 싫은가요? 그럼 먼저 용서해 주세요. 인정받기 원해요? 남편에게 인정받기 원해요? 아내분들? 남편분들 아내에게 인정받기 원하세요? 자녀들,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으세요? 부모님들, 자녀분들에게 인정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먼저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여러분이 듣고 싶은 거, 여러분이 받고 싶은 거, 그걸 먼저 주면 다시 받아요. 물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주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천국에서요, 그러실 거예요. 야, 네가 나 칭찬해줘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아니? 야, 네가 나 인정해줘서 말이야, 내가 천사, 이 가브리엘 천사 앞에 놓고 말이야, 내가 막 춤췄다, 기뻐가지고. 주님이 받으세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웃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세 가지 방법. 첫째, 다시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주세요. 거래하지 마세요. 둘째,
늘 기대 이상으로 주세요. 1만 원 더의 법칙을 기억하세요. 세 번째,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 됩니다. 천국 됩니다. 지금 이 시대 대리집 때문에 혹은 마지막 시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가족들의 불화가 많습니다. 물론 대리집이 짐승의 부다라고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시대다라고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을 나쁘다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먼저 과연 그런 뭔가를 전하기 이전에 과연 가족 안에서 이웃사랑을 이 세 가지를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님들에게 먼저 내가 주는 사람이었는지를 고민하십시오. 여러분, 법에는 상위법이 있고 헌법이 있고 헌법이라는 모법이 있고 그 위에 행정법, 그러니까 법체계가 그렇습니다. 모든 법은 헌법이 최우선법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법 중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향하신 그 마음들, 그 뜻 가운데 가장 고상하고 가장 높은 헌법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를 전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120이 짐승의 표라는 것을 전하는 것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해서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제1순위다! 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그게 되면 나머지는 다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삐걱거리는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랑하십시오. 먼저 기대 이상으로 주시고 먼저 여러분이 받고 싶은 것은 주어보십시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도리와가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별 재미는 없어요. 근데 이 중에 제가 이 영화를 왜 봤냐면요. 물론 제가 영화를 어떤 그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끄집어내기 위해서 보는 그런 1차적인 이유가 있지만 이거는 제가 좀 다른 의미 때문에 봤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대사가 너무 보석 같은 대사가 있었어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마음껏 울거라. 울다 보면 웃게 될 게야. 제가 그게 참 마음에 꽂혔어요. 시나리오 작가가 참 너무 이렇게 글을 예쁘게 썼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제가 이 영화를 봤는데요. 그리고 계속 그게 제 가슴에 꽂혀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도리와가에 어떤 말이 나왔다고요? 마음껏 울거라. 울다 보면 웃게 될 거야. 제가 거기에 빗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껏 주십시오. 마음껏 바치십시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그렇게 바치고 여러분이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주다 보면 받게 될 것입니다. 뭘요? 하늘에서 연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은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셔야 됩니다. 먼저 주셔야 됩니다. 부디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 부모님, 이웃사람이 시작하는 가장 가까운 그 가족에게 여러분 주십시오. 여러분이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주다 내가 죽어버리겠다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주고 또 주면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에 바쳐야 되는지, 우리의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는지 이 시간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부디 이 설교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지지 아니하게 하옵시고 부디 우리의 가슴에 잘 새겨져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가정들이 되살아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회복되는 형제 자매의 우애가 돈독해지는 그런 우리의 삶으로 열매 맺는 설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설교를 받아주시고 흡양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